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지난주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에 나온 아주 독특한 내용, 어느 한 여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이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이었겠죠.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라합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는 이미 그 정탐꾼들을 지붕의 그 마줄기 속에 3대에 숨겨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따돌리지요. 정탐꾼들을 따돌립니다. 정탐꾼들을 따돌리면 안 되죠.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네, 군인들을 따돌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서 그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것을 다 들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간담이 녹고 있다. 정신을 잃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간담이 녹으면서도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한 여인, 이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너희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청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바라건대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달라.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너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핀 14절의 내용이었는데 15절 보면 이제 라합이 그들을, 이제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립니다. 네, 좋네요. 네, 달아 내리는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건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벽 안에 내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성 바깥에는 이제 뭐 주로 그 초소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진 않은 그러한 내벽과 외벽 사이에 외성이 있었고, 그 외벽 바깥이 성 밖이었는데, 이렇게 외성, 즉 내벽 바깥은 당연히 집값이 아주 쌌고 여리고성 내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은 그 외성에서도 가장 끝, 가장자리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창문을 바로 열면 성 밖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6절 보면 이제 말합니다. 줄로 달아 내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두렵다. 그들을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라합이 요단 나루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단 나루터로 갈 것인데, 그러다가는 요단 나루터로 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그들을 만날까 두려우니 어디로 가라? 반대편으로 산으로 가서 일단은 3일만 숨어 있어라. 3일만 숨어 있다가 너희를 뒤쫓는 그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간 다음에 너희의 길을 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지 않습니까? 17절 보면
네, 18절 보면 이제 종탄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을 라합한테 주면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건지 라합이 먼저 붉은 줄을 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19절 보면, 그래서 모았는데 누구든지 이제 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 거리에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 죽음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집 안에 있는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누설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 일을 누설하면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고 너희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까 이 일을 누설하지 말고 또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다 모아라. 그렇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말 그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그래서 또 22, 23절 보면 이제 라합의 말대로 그 정탐꾼들이 산에 머물다가, 저 산에 가서 사흘을 머물다가, 그다음에 머물다가 이제 그들을 쫓는 군사들이 찾지 못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서, 산은 이제 요단강의 반대편입니다.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라합을 만난 게 다예요. 라합을 만난 게 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고하는데 어떻게 고하나 볼까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이 한 말이 엄청난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한 여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한 여인의 믿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라합의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라합의 믿음을 가리켜서 아주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샘플로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4쪽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11장 1절 위에 소제목 믿음이라고 써 있죠. 믿음. 또 뭐 새로운 요즘에 번역하는 성경들 보면 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소제목들을 달고 있는데, 이 11장 자체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위인전 같은 장이에요. 위인전 같은 히브리서 11장은. 그런데 그래서 이 11장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쭉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장인데요. 특별히 11장 31절 보면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라합이 어떤 반열에 있는 거냐면 11장 찾았는데 우리 7절 보면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점점점 시작을 하고, 또 8절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20절 가볼까요? 20절. 믿음으로 누구는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또 한 절 21절 가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고 나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가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금 라합의 믿음은, 라합을 지금 어디다 놓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반열에, 모세의 반열에, 다윗의 믿음에 견주어서 라합의 믿음을 그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을 볼 때, 또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한 행동을 돌아볼 때, 그 행동이 가져올 위험을 생각해 볼 때, 그녀가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라합이 보여준 모든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본이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지금 라합의 믿음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성경 373쪽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은 제 14절 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렇죠? 14절 위에 이렇게 뭐 파란색이든 붉은색이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뭐냐? 반드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바로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일과 함께 동일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고 라합과 같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이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 크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맥락이냐면 라합이 한 행동이 분명히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건 것이 맞아요. 분명히 목숨을 걸었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사람들의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행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할 때 이런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라합이 한 게 뭐죠? 라합이 숨겨주고 그 다음에 증표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성문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산속에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말했죠.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어떤 맥락이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라합이 뭐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전투를 했습니까, 여러분? 뭐 성문이라도 열었나요? 아니면은 첫 번처럼 숨어 있다가 왕을 암살했습니까? 그런 일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 그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렇지 그냥 숨겨준 것밖에 없잖아요. 청탄꾼이 돌아갈 때도 나루토까지
걸리지 않도록 자기가 아마 호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뭐 다리를 놓아준 것도 아니고 배를 띄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붉은 줄 하나 달아서 내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한 일은 분명 어마어마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은 라합이 위치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용기를 내었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거,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어려운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내 인생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결단은 일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죠. 내 코가 석자여가지고 그럼에도 수고하고 섬기고 뛰어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해왔고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행동은 이런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말 무지하게 한 건데 또 어떻게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내 나름대로는 천불을 건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나가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보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누구랑 결혼해서 뭐 애를 낳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어디에서 누구를 무엇을 섬기고 어떤 일을 해내며 또 어떤 일은 또한 막아서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며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각자가 써 나가는 거예요. 그 크기와 본질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앞에 서 있는 뭐 목사나 직분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모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끝까지 불타 없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믿음에 순종을 하느냐? 정말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 네가 행해야 할 때 정말 행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인생의 중대한 선택, 인생의 전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저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내일은 또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주에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작은 일들, 그것들이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엄청난 수고인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상대방에게,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헤세드, 은혜와 자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인생이 괜찮을 때, 그래서 삶에 큰 문제가 없는 분 계시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더 열심히, 정말 어느 일에든지 뛰어들어서 한번 더 해보시고, 전화라도 한번 더 해보시고, 한 번 더 만나고 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약간 힘든 분 계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는 힘들 때 나타나거든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아무 일 없고 편하고 그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더니 너 지금은 너 나한테 진짜냐? 이렇게 물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다.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합과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언제고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왔을 때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든데 이러실 거예요? 나 지금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냐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아플 때 그때 진짜냐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기도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저주가 아닐 텐데, 어쩌면 더 엄청난 복의 기회일 텐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발 물으십시오. 간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또 제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내가 평온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내걸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캄캄한데도,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냥 나머지 인생은 붉은 줄 내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라합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9절에서 여호수아로 가야 되겠네요. 내가 아노라 그러죠. 내가 아노라. 그리고 10절 뒤에 보면 내가 들었음이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듣고 믿습니다 하는 거죠. 전형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는 듣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는 사람만큼이나 전하는 사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전하는 사람보다도 더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도 별론데 오늘은 특별히 더 별로네. 여러분,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간은 뭐 날리실 겁니까?
목사님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채우겠다고 듣는 거예요. 목사가 못하는 날은 여러분들의 몫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작정하고 들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듣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라합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정탐꾼이 찾아오듯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을 안 듣거나 듣고도 버리거나 그러면 소망을 찾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응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안 들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요, 그 교회에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듣고 내가 안다, 내가 간담이 녹았다, 내가 듣고 아노라, 내가 힘을 얻었다, 내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절박해야 돼요. 라합과 같은 처지일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소망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라합의 처지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100% 다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고 보기를 공개한다는 게 되게 민망스럽고 창피하고 화끈거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분들에게, 또 바쁘거나 아프거나 또는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바쁘니까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그 힘듦에, 바쁨에, 아픔에 내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순간도 이제부터는 그것들에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잠시 한순간도 없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안 듣고 괜찮다 하지 마시고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감사이란 찬양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처음부터 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써 나아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진실함으로 써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잘해오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제 우리 앞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라합의 처지와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나의 인생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시험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주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찾으, 아버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이라고도 같은 인생, 아버지, 진짜 인생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내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간담이 녹으며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본 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아버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여기시고 아버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며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그 참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아버지,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것도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아버지, 어느 것도 나를 아버지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수 없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은혜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그 광고가 하나 있는데 밥이 좀 늦게 돼서 한 4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40분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시 하나가 참 떠올라서 이거를 찾고 싶은데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어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시였냐면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배당 간대. 근데 할머니 왜 맨날 우니? 그래서 할머니가 울려고 간다 이렇게. 제가 이 시를 찾으면 언제 한번 단톡방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너무 엉망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교회를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엉망일 때 더 나오셔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 그럴 때는 그냥 와서 조금 그냥 그렇게 있으면 말 안 걸 거예요. 그렇게라도 왔다 가시기를 그렇게라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말씀 안에 있기를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혼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문을 잠궈놓고 있지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깨닫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여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 처지와는 무관하게 아버지여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나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를 입으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라합과도 때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느끼기에는 아버지여 라합보다도 더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여 여전히 하며 여전히 행하며 그렇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며 아버지여 주 앞에 구하며 아버지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엉망인 대로 아버지여 그렇게 어찌됐든 주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여 나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안에 구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붙듭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와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진짜임을 하나하나
증명해가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예한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